안녕하십니까. 지저스 메디컬 센터 조형훈 원장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구원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항상 거론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구원론에서 미처 다루어지지 않은 요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항상 저는 명시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구원에 대한 원칙을 누누이 명시를 하게 되는 이유는 이 사실이 매우 귀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의외로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을 너무 가볍게 지나치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런 저의 취지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시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원은 예를 들자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내용을 토대로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함으로써 구원을 얻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데, 이렇게 되면 이 믿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을 창조주와 통치자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주라 입으로 시인한다. 네, 그러면 이 시인한다는 것은 첫사람 아담의 그 죄와 타락과 그 저주로 인해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둘째 사람인,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그 최초 아담의 죄와 타락과 저주를 해결하신 후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합친다면 하나님을 창조주와 통치자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창조주와 통치자로 인정하고 수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 입으로 시인하고 모셔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신 예수님께 앞으로 그분의 명령을 절대로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되심, 또한 그분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것을 우리는 결의하고 그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강의나 설교를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말을 많이 해요.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렇게 우리는 결단한 것처럼 우리는 절대 복종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매우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지 못하면 나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놀랍죠?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맞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합당하게 이제는 그 값없이 얻은 그 구원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는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해서 타락했던 것을 더 이상 번복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구원이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절대 복종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으니 나는 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믿음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가다 보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러 군데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간과합니다. 다루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다. 우리는 할 것이 없다.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 내용을 우리가 엄격하게 다루지 아니하면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고 하지만 절대 복종하지 않아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신앙 고백을 하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떠한 반응을 하셨는가, 그 대응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의 불순종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는데 무서운 징계로 대응을 하십니다. 또한 이 징계의 속성이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구원을 탈락시키는 그런 속성으로서 인간들에게 구원받은 신자에게 징계를 가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개역 성경에서 보면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KJV에서는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이것이 쓰러졌다라는 내용은 영어에서 overthrown이에요. 이것은 어떤 대상을 쳐서 거꾸로 트린다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그 다음에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해요. 즉 전복시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는데 그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맞죠? 네. 이들은 어린 양을 잡고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것을 신약 시대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출애굽한 사건을 해석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석을 한 그것에 의한다면 그들 또한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전복된 것입니다. 그 구원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에요. 자, 오늘 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자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하려고 해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말을 듣다 보면 거창해요. 그럼 그럴듯해요. 거의 맞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자, 유다서 5절에 보면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유다서에서도 동일하게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영어에서 destroyed, 그러니까 이것은 멸하였다라는 것은 파괴하다, 말살하다. 그 다음에 죽이다. 근데 그 다음 해석이 더 중요해요. 원치 않는 동물들을 살처분하다. 우리 병든 가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죽여야 되죠. 오염이 되니까, 전염이 되니까. 그 가축들을 몇 천 마리든지 이것을 한꺼번에 살처분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다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되고 행함으로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은혜로 시작하셨다 그래서 끝나는 것도 은혜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질 줄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 의지를 담았는데 그러한 자들이 신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 앞에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복되어지고 내가 받은 구원이 완전히 무효화가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동물들이 살처분 당하듯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처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연이어서 나옵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그 교회를 향해서 믿는 이들에게, 신자들에게, 교회에게 엄격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조건이 뭔가?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진다는 것이에요. 이 큰 환난은 무엇일까요? 언제 도래할 줄 모르는 7년 대환난, 전 천년설에 의할 때 7년 대환난에 집어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기간을 명쾌하리니 이것도 7년 대환난이에요. 7년 대환난을 명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7년 대환난에 교회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와 어떤 사람들은 들어간다는 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논리에 보면, 이 구절에 보면 7년 대환난은 이기는 자는 휴거가 되는 것이며 명쾌되는 것이며 이기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험의 기간 동안 이 시험의 기간에 집어넣는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의 불순종의 원인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간청하고 만류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너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람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맞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니란 태도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강하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는 원인은 무언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천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 척하지만 우리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열심히 할 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한숨 돌리고 후퇴하고 후진해서 나 몸 추스리고 그래 됐다. 그 다음 또 하나님 뭘 하라고 하지? 솔직히 그거 아닙니까? 이 내용은 뭐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는 대로 일단 충족시켜주는 쪽으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의 내용을 보면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뭐예요? 그것이 자기 생명이죠. 자기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자기 생명을 찾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뭐예요? 구원을 위한 조건이 뭡니까?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것이라는 거죠.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잃으려 하지 않아요.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오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이건 죽음입니다. 그죠? 사형 형틀이죠.
이렇게 될 때 자기 생명을 잃어야 된다는 게 단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얼마나 인지합니까? 이 내용을 얼마나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들을 좋아하지도 않고 우리는 자기 생명을 잃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게 될 때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켜준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그 예가 아브라함의 사례에서 바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이걸 야고보서에서 인증을 하죠. 자, 이렇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보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이런 이제 구도 속에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영이 있고 우리의 혼이 있습니다. 우리의 혼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되 우리는 하나님으로 근원으로 삼되 하나님과 언제나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쪽으로 신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우리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어 있지만 왜 어려움이 옵니까? 그것은 무엇일까요?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과 하나라고 생각해서 하나로 모으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한 그러한 상태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린 세상에 놓여져 있어요. 아멘. 그래서 분리되어 있는데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면 우리는 불안이 오게 돼 있고 우리는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되고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가 나라는 이 셀프예요.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러한 불안이 언제든지 오더라도 이러한 나 자신을 향해서 언제나 바라보고 주변에 있는 불안을 극복하고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나에 대한 그러한 자기인식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우리 신자들은 살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린 대자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자 존재인데 이러한 내가 한편으로는 나 혼자 있게 되는 육신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아브라함의 경우로 든다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16장에서 뜻한 대로 아들이 나오질 않죠. 이때 아주 무능력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면서 사레에게 좌지우지 당해요. 사레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이제 사레가 아브라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무언가 힘 있는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이 이제 도래한 거죠. 그래서 무능력한 상황에서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을 출생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때 아브라함이 우리가 추론컨대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신과 동일시했을 확률이 매우 높다. 왜? 내가 지금 믿음의 삶을 걸어오는 동안 너무나 힘없고 무능력하고 인간으로서는 자신의 힘을 아무것도 전혀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경험한 자기 자신. 그런데 연약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때요? 그건 자신의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이러한 이삭을 출생시켰고 거기서 이제 동일시해서 아브라함은 어때요? 즉자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대자 존재로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불안을 극복하며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자기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즉자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육신과 혼은 융합된 상태고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명령을 합니다. 너에게 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자, 아브라함은 지금 동일시가 되어 있죠. 즉자 존재로 되는데 이삭과 자신을 동일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즉자 존재화되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혼이 이삭의 번제 명령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삭을 바쳐야만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아브라함의 정신이 출현하게 돼 있어요. 출현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한편에서는 대자 존재로서 육신을 극복하려는 아브라함의 정신이 있고
한편에서는 대자 존재이지만 육신을 거부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실패하고 육신을 수용하고 마는 즉자 존재로서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정신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갈등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갈등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결국 어떤 결정을 하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마음에 결단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그래, 독자 이삭을 바쳐야 되겠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독자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내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본다면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 이 취지를 갖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거절을 받고 아들과 동일시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즉자 존재로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신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어때요? 여성 신자 같은 경우 남편이 무능력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거절해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에 지금 애정을 쏟아요? 자녀에게 쏟죠. 맞나요? 이 모습은 아브라함의 모습과 동일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내가 동일시한 자녀를 바쳐라. 내가 동일시하고 내가 지금까지 목을 메고 있는 남편 바쳐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결단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이 소리를 듣지 않죠. 이해가 되시나요? 부디 오늘 다룬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잘 적용되어서 여러분이 꿈꾸는 귀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